2024년 6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 실어 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랫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항해의 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에 잘 이겨내고 바울이 일행이 드디어 몰타 섬에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몰타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부족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친절하게 불을 피워놓고 일행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독사가 하나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데 이 또한 이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면 살인자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로 바뀌죠. 신이라고,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나오죠. 또 바울은 그 섬에서 이제 추장인 보블리오 부친이 하여튼 열병이 있었는데 그 이질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로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보빌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하죠. 마침,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때에 맞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포인트로, 또 전혀 다른 타이밍으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그때를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또 많은 다른 사람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참 상황에 따라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역경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하실 그 일들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자들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함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비행 돌아서 또 레기온에 달았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남풍이 또 불러서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참 왜 이 바울의 가는 길을 참 디테일하게 잘 적어 놓았을까? 그냥 바울이 로마에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로마에 가는 순간순간에 많은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계산이 다 됐을 겁니다. 언제 도착할 것이고 언제면 이때쯤이면 도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다 그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늦춰지게 되고 빙빙 돌게 되고 겨우겨우 가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내 뜻과 전혀 다른 계획으로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은 노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닻을 잠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보조배를 내려서 내가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고 그 노력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항해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항해의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뭔가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하실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작은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끝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음 넥스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페이지마다 넘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들의 페이지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겠죠. 하나씩 우리들의 인생의 페이지를 만들어 가십시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주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그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또한 오늘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